시편 9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9편은 암몬 족속과의 어떤 싸움에서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과 그저 환경 속에 이렇게 적응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추석을 명절 우리말로는 한가위, 추석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추석이 한가위, 한가위가 맞아요. 모든 것 가운데 토막과 같은 그런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오곡백과가 다 있고 거둬들이는 시초가 되는 이스라엘은 초실절과 같이 거둬들이는 그런 절기죠.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었다면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명절이 왔으니까 추석이 됐으니까 그냥 더불어 그냥 이렇게 한다 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정말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일들을 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역사들,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려니, 그렇게 되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과 깨어 있다면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하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우리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이 이루어짐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매 하나를 맺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곡식 한 톨이라도 그것이 만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뿌릴 뿐이고 우리는 다만 심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기이하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것을 찬양하며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이 기이하게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예, 우리 하나님을 늘 찬송해도 끝이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이하신 일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기이하신 하나님의 솜씨요, 기이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자연과 환경이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요, 주님의 돌보심이다. 이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예,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 후세까지도 다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좋은 의미로서 이름이 남겨져야지, 이게 악한 의미로서 이름이 남겨진다면 이건 정말 저주스러운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름으로 남는다면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 뭐 후대까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 속에서라도 그 이름이 기억됐다면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신앙과 결단을 믿고 그리고 따라와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여호수아의 그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믿음 변치 않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의 영향력이 뭐 만대한다는 것을 그만두고라도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들의 영향력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예, 정말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야. 참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자취만 남겨준다 해도 우리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그 사람이 세상 끝나고 날 때는 아무 사람의 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참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좀 서운하겠죠. 그래도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진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모든 게 그래요.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 기억됨이 없다. 다 사라졌다. 없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어떤 모습을 해도 그 사람을 기억할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고, 그는 정말 의로웠었다고, 그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축복이고 은혜요
정말 감사함이 아닐 수가 없죠. 여호와여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워요. 그렇죠? 내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자랑을 기시하지.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그래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한다는 이 자체 하는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다.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을 탁 뽑으시고 거기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한 가지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요새시로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내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그게 없어요. 그냥 솔직히 다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주 앞에서 입을 다물 밖에 없어요. 그죠? 유구무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말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써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에 복 있는 삶이 되리라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10절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하잖아. 근데 알기는 안다고 그래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돼.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지. 창조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이 오묘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겠냐, 어떻게 했겠냐고 자연이 만들어지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찾으려고도 안 해. 그럼 뭐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 뭐 알긴 알아. 근데 나는 의지하지 않아. 그거 뭐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알면 의지하고 알면 주를 찾고 알면 주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더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려고 우리는 애써야 돼요.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죠.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피 흘리심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여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악인을 심판하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울 때에 주변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추해지면 주변도 추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뭘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줘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외치고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소리가 되는 것이고 큰 외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이 17절에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다.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또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되고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되는데 그런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찾지 않는다. 세상이 무지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이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라. 여호와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 인생 일뿐임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만물과 기이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인생뿐이구나. 이 어리석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오늘 우리들 자신도 그렇다고 봐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깨달을 때에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며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뭐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뽀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자신 또 그렇게 교만해질 때도 있고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도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하신 역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래서 오늘 복받는 이 명절, 또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